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독과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23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병들이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 군병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이 군병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만이,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찌른 자만이 예수님의 그 입은 거룩한 옷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뽑는 거지만 그 제비를 뽑게끔 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은 자만이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 죽인 죄인이 되고 내 자범죄 때문에 또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군병이 그 시대의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알고 이 지식으로 배웠다면 이 사건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또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군병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반드시 찌른 자, 예수님을 죽인 자만이 그 독과 속옷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내가 이 그독과 속옷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 죽인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인 자여야만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그 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왜 죽였습니까? 내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 죽인 이 몸에 내 짐에 짊어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의 진리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못 박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죽인 그 아픔과 그 죄스러움이 내게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힌 거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들 그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 보십시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왜 박혔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또 발이 또 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가지 말아야 해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손에도 박히고 발에도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왜 썼습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가 예수님의 진리를 벗어난 거짓 지식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죄인은 다시는 그 죄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자고 그렇게 그 죄에 거한다면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난 죄인이라면은 다시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지키지 못하던 그 율법이 예수님 은혜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십계명을 지켜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제사함을 받지 않고 옛사람의 그 성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죽인 죄인들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거룩한 성품, 로마서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산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이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연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디 매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해당이 월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또 교회에 오는 가난한 자들 또 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1조라는 개념으로 얽매여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적 11조는 의와 인과 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 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영적 11조를 반드시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에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꽃이나 쩔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를 잊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의 본성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내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여놓고 또 예수님을 또 죽이고 하는 그런 행실은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왜 나타납니까? 내 욕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이 좋아하는 향락을 즐기고 혼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를 반드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습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고 간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금 같은 믿음,
정말 불순물이 다 빠져서 24K가 된 그 정금 같은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성들입니다. 죄의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다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자,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원들이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이죠. 불순물을 죄악을 다 버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적혀 있었는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도 서신서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을 벗어버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따라가고 싶은 갈망과 욕망이 강하면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겠죠. 그래서 선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선은 예수님이 선이라 하는 그 말씀의 잣대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길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이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분명히 구별해 놨습니다. 이 선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 교회당 안에서 물질을 끌어들이는 거, 이거 다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안 되고 교회당 안에서 물질을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마귀에서 난 거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죽어주셨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내가 받아야 될 슬픔, 내가 받아야 될 처참한 처형,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냐고 우리는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죄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이 사건을 믿는 동시에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도 이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는 사랑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삶을 묶이고 내 마음이 한패해지는 것은 사랑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욕심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화평과 의와
희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 땅을 갈아야 합니다. 기경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땅이 심령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 땅이 심령천국이 아니라 사단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예수님 보혈을 듣고 또 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덮여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은혜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빨리 죄를 끊어내야 하죠. 내가 마음 땅에 사단의 소굴이 되면 내 삶에 엄청난 연단이 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에 얻고. 자,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군병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옷을 네 갈래로 찢어서 겉옷을 나눕니다. 근데 속옷은 또 제비뽑기 해가지고 속옷은 한 사람이 취합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 네 깃에 이렇게 옷을 찢어서 우리가 각자가 가졌다는 것은 사복음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거룩한 행실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앓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돛가를 만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옷은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이죠. 거룩한 행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야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졌다는 것은 함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내 마음의 갈등과 또 내가 이 악과 선에 대한 승리의 이 말씀도 들어있고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해를 이렇게 혈루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혈루병 걸려 있는 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혈루병에 영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알지 못하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각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서 각자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해서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입은 이 거룩한 옷을 나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혈루병이 낫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과 저는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속옷은 뭐냐면 새 언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속옷을 취한다는 것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면서 또 깨달은 것만큼 또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 먼저 이렇게 해석이 나갔네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이 모든 이 우주에 간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거했으면 나를 만나는 자 중에서 악으로 나를 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갔다면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이롭게 하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간다면 내가 그 사건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선을 심었다면 그 선이 오늘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축복으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악의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을 축복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가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악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입술이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의 속옷을 입고 또 이 사랑에 또 실천하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겉옷인 세마포 옷을 입는 귀한 하나님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